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제 8장부터 9장에까지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이제 실질적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산상수훈과 지금 이 8장에서 9장, 8장에서 9장은 10가지의 기적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이 10가지의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산상수훈 그리고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산상수훈과 이 기사와 이적의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핵심적 주제가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미 상관법이죠. 우리 한번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4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을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그 기사와 이적을 마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마태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9장이 맞춰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장 23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과 8장,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4장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내용들을 마감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세요? 4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한 뒤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인들을 고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를 병 고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부분의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글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더 성경에 충실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병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인간적 필요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10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도 나눠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출세하고 넉넉해지고 부한 가운데에서 누림을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할 수 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지평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가 옴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병인들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잡수시고 그러한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적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결점,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6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함을 받는 일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이 선포되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무엇으로 해요? 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로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이용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가 놓여있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소풍 그러면 생각나는 그 그림이 뭡니까? 소풍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 이렇게 다 우리 짜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소풍 하면 김밥이에요. 근데 김밥을 싸는 것은 소풍을 가기 위함이고 소풍에서 누릴 만한 그 즐거움들을 바라보고 김밥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조건 어디에만 가 있어요? 김밥에만 가 있어요. 김밥에만. 예. 엄마가 싸는 그 김밥 그거 들고 어딜 가야 돼요? 소풍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김밥을 보면서 나 오늘 소풍 가야 되는구나. 깜빡 잊었더라도 그 김밥 싸는 것을 보면서 나 소풍 가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풍 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뭐만 해요? 김밥 싸서 저 김밥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김밥을 하나만 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종류의 김밥을 다 쌉니다. 누드 김밥, 소고기 김밥, 야채 김밥, 고복민 김밥, 또또 김밥. 예? 그냥 그 김밥만 잔뜩 먹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풍에서 누릴 만한 그 기쁨들, 그 관계에서 얻어지게 되는 그 친밀함들,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풍부함들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마태복음 8장에서 그 10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 마태는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면서 육체의 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4절로 가서 보시면 지금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난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질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마태가 표현했던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disease.
병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 질고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어떤 표현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냐면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는 허물과 죄악과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그런데 그 마태는 이 이사야에서 언급됐던 이 말씀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육체에 병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 병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엔 무엇이에요? 단지 육체적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우리를 죽음 가운데 쳐넣었던 죄에 대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8장, 9장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해야지 그냥 기사와 이적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병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약 치료만 잘해도 나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제 거의 뭐 완치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는 나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죽음병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병이었어요. 장기간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한번 발병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 아주 흉측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전염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나병 환자들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말씀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소록도라든가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살이 그냥 다 문드러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뭐 하고 나면 그냥 살이 떨어져 있고 얼굴 모양새며 손 모양새며 모든 게 다 그냥 녹아 없어진 것처럼 아주 보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을 무엇으로 항상 설명하고 있냐면 죄하고 이렇게 상징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라든가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라든가 그리고 우시아 같은 왕들, 교만해진 우시아 왕들 모습을 보면 전부 뭐가 들어요? 나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려요. 이러한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이 죄성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야만 했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불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정결한 것들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대비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음식 먹는 것도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어떻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전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인이 태어나는데 여인이 해산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부정합니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산하게 되는 그 여인도 부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 밖에 있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상징하게 되어 있고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그 비참함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에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면 자기 자신이 깨끗함을 입을 거라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대셨다. 여러분 한번 이거 남의 일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실 일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손을 대셨다. 막 전율이 느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되어서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어 주셨어요. 여기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헵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을 댄다라고 하는 표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고 더 나아가서는 껴안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껴안아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더 넘어서 껴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로받고 싶고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느 누구가 와서 등 한번 두들겨줘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힘든 삶을 많이 살아야죠. 예? 정말 그런 힘이 나고 용기가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깨 마사지 한 번만 해줘도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그런 사랑과 배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얼굴 표정이세요. 예?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나요. 예. 저 지난 주 중에 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아빠 목 좀 주물러 봐라 하고 했는데요. 이제 이 녀석들이 자기 또 이제 뭐 그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직접 맨손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헝겊을 대가지고 뭐 이렇게 치사하고 불쌍하죠. 예? 예.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줘도 막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예? 목에 아픈 것들이 많이 다 치료받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문둥병자, 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놀라운 일인 거죠. 어느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그 손길이 바로 회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예, 회복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 처지에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손을 대어주세요. 우리의 지치고 고나고 상한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이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정말 속이 원통하고 또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그 문제가 생겨났나? 죄악에서 생겨난 거예요. 죄에서 그것이 온 거예요.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이유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럽고 더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병 환자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하고 영적인 괴로움을 당하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